예. 오늘은 말씀 암송하면서 좀 쉬웠던 구절 그리고 어려웠던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의미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외우면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인가 외웠던 거긴 한데 굉장히 쉬웠던 거로는 이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의 그 명사들만 바뀐다든지 이렇게 좀 단순 암기식으로 좀 쉬운 그런 구절들이 있죠. 시편에도 몇몇 그런 구절처럼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거나 이러면 좀 더 암송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이후에 이제 팔복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길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 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요 마지막 절만 이제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바뀌죠.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이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나로 말미암아 요건 좀 거기는 이제 뒤에 바뀌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은 또 좀 이제 암송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쉽고 또 마태복음 1장도 한번 암송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오르를 낳고 아스오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야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아무튼 제가 뭐 조금 지금 암송을 이걸 다시 한 지가 이게 좀 얼마 안 돼서 조금 약간 지체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하면은 그 체감이 쉽다. 체감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막 이렇게 막 이 문장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막 외우기 싫어지거나 그렇기보다는 굉장히 그 순서가 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이제 또 쉽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이제 어려운 것은 물론 문장이 어렵거나 혹은 막 단어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 앞에서는 뭐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런 것들도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로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찔림을 줄 때, 힘들게 할 때, 이거 진짜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을 때 암송이 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이 그랬었죠.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면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벌써 이렇게만 했는데도 마음이 그렇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누가 마음 편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좀 어떤 모범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받는 말 들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 했을 때 참 그렇죠. 그 이어서 한번 또 해보면 제가 한번 다시 보면서 어디였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여기까지 했나요? 그다음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뭔가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 자체도 솔직히 좀 싫죠.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 하면서 뭐 죄를 짓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거든요. 요한일서 2장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뭐 나를 알면서 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거였지? 제가 지금 아예 2장은 보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게 9절 말씀인데. 그죠? 어둠에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 암송할 때 그런 찔림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도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런 구절들은 막 나음을 입었다에만 초점을 잡아가지고 막 되게 기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대속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받은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죄송함이 들고 어떠한 그런 내가 이 하루를 정말 값지게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감사한 마음과 또 그 사랑에 대한 그 빚진 마음과 또 정말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구원을 착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짊어매신 것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신앙의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말씀, 같은 신앙, 이단이 아닌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 그런 또 감리교, 장로교, 웨슬리안, 또 칼뱅 이런 또 약간 좀 나누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뱅이나 이런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무기력함, 어떤 무능함,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웨슬리안 또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도 성도의 그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강조한다고 해요. 저도 신학생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정리된 그런 것들 내용만 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구나. 또 실제로 그런 책들 일부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거나 확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좀 방종해도 된다.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좀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거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아까 그 칼뱅이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유하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칼뱅이 한 거를 좀 더 깊이 찾아보면은 어, 그분은 이제 물론 그 얘기는 하셨지만 성화가 반드시 따른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마라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마라톤에 참가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면은 참가상이면 충분하니까 너는 마라톤에 참가했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 뒤에 그냥 누워서 자든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라톤 참가했으니까 너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마라톤에 참가했으면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진짜 전능한 코치시라는 거죠. 네. 또 그와는 이제 또 반대로 또 잘못 해석하면 이제 바리새인 율법주의적인 거
뭐 저를 약간 뭐 그렇게 말씀 암송하는 거가 과하다 이렇게 보면서 뭐 그럴 수 있으신 분 있겠지만 어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네, 저도 그렇지 못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양끝단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 뭐 그냥 정말 내 맘대로 그냥 뭐 매일매일 죄 짓고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진짜 완벽주의자가 되겠다. 운동으로 따지면은 진짜 완벽하게 내가 테니스를 치면서 실수 없는 범실 없는 테니스 플레이를 하겠다. 뭐 제가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에서 정말 홀인원만 계속 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중간이냐? 그건 아니고 결국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테니스를 잘 못 칠 때 이제 생각해보면 계속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쳤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에이 나 안 해 그러면서 라켓 집어 던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그 매일 그 네트에 걸리는 범실 하듯이 매일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미워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미워했고 어떤 실수를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제가 넘어졌지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저를 고쳐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서 좀 더 저를 나아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때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을 또 마주하게 되면서 거울 치료가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구절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많이 왔는데 말씀 암송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 우리가 말씀 암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말씀 암송도 그 중에 하나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제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는 거죠. 성화를 시켜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쉬운 구절도 어려운 구절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초등학생이 외우기에는 이렇게 뭐 나뉘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아직 믿음의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구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도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막 외우고 막 몇 천절을 외우는 그런 사람은 못 되죠. 저도 뭐 게을러서 이렇게 조금씩 외우고 또 그나마 그 외운 것도 틀리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음, 그래도 그 하는 그 과정,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또 제가 넘어질 때 또 저를 붙잡아 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구절, 하기 싫은 구절들이 나오실 거예요. 쉬운 구절들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구절들이 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로마서 7장도 7장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그 8장을 암송하고 요한 일서 말씀으로 또 넘어가고 그 연결된 말씀들을 같이 볼 때 그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7장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완전히 시인하게 될 때에 8장의 의미가 있지 7장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러므로 뭐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갑자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또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형제들도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 또 제가 뭐 이렇게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말씀 암송하다가 떠오른 그런 묵상한 내용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이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